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진정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릅니다. 선행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명진 목사님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배로운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중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육관 건축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은혜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우리 중동교회가 미래가 더 밝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9번 성탄절에 대해서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119장 찬송 부릅니다.
옛날 임금 나위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원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야 그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원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주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각 교구마다 1, 2, 3, 4부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리두기 2단계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로 1, 2, 3, 4부 번갈아 가면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더라도 참조하시고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평소에는 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3번 나뉘어서 한꺼번에 전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부는 사랑화평, 3부는 충성원유, 1부는 희망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예배를 3번 나뉘어서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실천하고 서로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되 차량 운행은 1부부터 예배가 진행되니까 따로 운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문현석 전도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이제 오늘 사임하게 됩니다.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을 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상호 등등 할 것 없이 이렇게 요람이 제작이 되는데 혹시 개인 정보를 원치 않는 성도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전 구역이나 또 교구나 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알리는 걸 원치 않는 분, 내 사진이 들어간 것도 원치 않는 분은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분은 전부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 책자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또 연락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나중에 나는 왜 이게 전화번호가 들어있어요, 왜 빠졌어요 하지 말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온유교구 최양숙 권사님 남편과 자녀 생일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푸짐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글씨를 보시면 한문으로요, 대림절 할 때에 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릴 대자. 임자는 임할 임자예요.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한 것은 기다릴 대자고 내릴 강자예요.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아주 그냥 이걸로 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요.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즉석으로 뭔가도 그냥 인스턴트로 금방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 그래서 고속화되고 즉석화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더 급해지고 빨라지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참 이 종교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 있고 기다림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하, 이제 넷째 주 전부터 이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 종교교회 이전에는 이 예수님이 오심을 대해서 성탄절 이전에 대림절을 또는 대강절을 갖다가 그들은 고행의 기간, 금욕의 기간으로 그들을 삼고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주간을 보냈는데, 예수님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탄절 4주 전부터 이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은 성탄주일로 예수님이 오신 주일이기 때문에 넷째 주일이 된다, 그런 얘기. 대강절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앞에 여기 촛불이 좀 켜져 있어요. 이렇게 4개가. 도대체 강대상에 왜 저렇게 촛불이 4개가 저렇게 켜져 있지? 우리가 저게 무슨 의미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건 대림절 첫째 주일은 불을 하나만 켜요. 둘째 주일은 2개 켜고 오늘은 넷째 주일이니까 4개의 불을 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 대림절, 대강절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절기,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 또 대강절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분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어느 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것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아요. 저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뭐 화폭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감이나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자한테 야, 빨리 화선지 막 불렀어.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마침 그 정미소 옆에 큰 이 방앗간에 거기 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앗간에 있었던 통 뚜껑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붓 하는데 붓이 어디가 있어? 길 가다가 갑자기 그러는데 거기에 숫덩이가 있어서 숫덩이를 갖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 위에다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기다리는 여인에 대해서,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나중에 유명한 이 모나리자의 그림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기다림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돌아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안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 두 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안나라는 여선지는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됐어요.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37절 보니까 84세가 됐어요. 잠깐 결혼 생활하고 84세까지 혼자 살았는데, 근데 그 여인은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 나이 되도록. 둘째, 주야로 금식했다. 셋째로 기도했다. 넷째, 섬겼다. 참 일찍 혼자 돼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 안나라는 여인. 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거기에서 그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딱 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셨어요. 성전에 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안나 여선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방금 봉독한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첫째, 의롭고, 둘째, 경건하고, 셋째, 위로를, 하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고, 넷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영적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예요. 뭐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시므온이라는 이 선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전에서 늘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던 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아. 다시 말해서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자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시므온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고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고서 그 시몬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바로 대림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떤 분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그 시몬의 고백,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므온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바로 위로자가 되신다.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고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식민지 생활이 비참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약탈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촤라고 고생하면은 사람도 끌어가고 모든 물질도 다 그들이 공출해서 그들이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이 바로 식민지 생활이고 비참한 생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때 오실 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어. 이스라엘 식민지라는 건 고통의 세월이고 힘든 세월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자를 기다렸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그들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생상처라는 말이 있어요. 출생상처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러분 애기들이 날 때 보셨잖아요. 애들 날 때 생긋생긋 웃고 나요, 앙앙 울고 나요. 얘들 웃으면서 낳았다는 거 한 사람도 못 봤어. 울어. 근데 어떤 때는 얘기 안 울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막 엉덩이를 막 얘기를 막 때린대요. 울으라고. 그래서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 출생 상처라고 해서 출생할 때부터 이렇게 상처를 안고 태어났고, 또 상처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위로하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 시몬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느 두 조개가 얘기를 합니다. 한 조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 속에 혹이 하나 있어갖고 나 이것 때문에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다른 조개가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안 아픈데? 그래요. 그럴 때 거북이가 지나가다 그래요. 그 네 속에 있는 그 혹은 바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혹이 나서 지금 아픈 거야. 그랬을 때에 이 혹 때문에 아파서 고통당한 이 조개가 위로를 그 말 한마디에, 거북이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아프고 이 혹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지금 진주가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보석이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청소 미화원이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누구는 팔자가 좋아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호강하고 자가용 타고 잘 사는데, 나는 그냥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맨날 추우나 더우나 거리에 가서 이게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고, 그래서 입이 요만하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맨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나, 전에는 마지 못해서 그냥 짜증나서 하던 것이 지금은 막 즐겁고 신나게 일한다. 그래서 당신 뭐 좋은 일이 있었냐 했더니 아내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이 이 마을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너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아니면 이 마을은 쓰레기로 덮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마을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당신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아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해준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말 한마디 위로에 막 재미가 생긴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즐겁게 그때부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힘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을 잠깐 한번 보시면 찬송 96장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 예수님. 아멘. 위로가 되시 예수님. 그 다음 보면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없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주시고 천한 자에게는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2절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사람도요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요,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그 다음에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명 대신 부활 되신 분이요 약한 자의 강함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탄생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시므온 선지가 그를 다 받아서 안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고백해요.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 인류를 바로 위로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수없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오.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됩니다. 어느 성도한테 물었어요. 어느 한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갖고 저기 철길에서 이렇게 철길에다가 머리에 고개를 대고서 거기에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아이 빨리 기차 오기 전에 그 사람 건져내야죠. 그 사람 거기서 살려내야 되고 치워야죠. 맞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 놔두면 기차가 오는지 가는지 술 취해갖고 좀 잠들어서 무리켜 있는 사람 그 사람 죽습니다. 기차 오기 전에 빨리 그 사람 끄집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심판의 기차가 오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술 취해갖고 취하게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잠으로 퍼자고 있는 사람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를 기차로 하여금 거기서 피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개 호텔이에요. 개도 호텔 있는 거 아시나요? 개 팔자가 상팔자야. 개 호텔이야. 이게 호텔의 개 침대요. 실제 개 호텔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맛있는 것이 겁나게 많아. 비싸대요. 이거 호텔에 잠자려고 하면은요, 개 호텔에 모시려면 굉장히.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해피엔딩이라고 영어로 써졌는데 여기가 개 장례식장이야. 여기 가까운 대전에도 개 장례식장. 개도 이렇게 자연장을 할 수 있고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납골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도 사진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값에 따라서 다 달라. 참, 그러니 얼마나 개팔자가 상팔자요. 이거 가족이요, 가족. 그냥 가족이요, 가족. 그래서 장례식도 절차에 의해서요, 입관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요 그 개 사진도 이렇게 다 납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개 사진도 장식해 놓고 뭐 수시로 거기를 또 간다네. 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만 있어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적 요소와 이 동물적인 요소가 합해져서 육도 있고 영도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육은 죽으면 없어지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영은 영원히 사는 거, 이건 죽지 않는 거예요. 개에게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호텔에서 좋은 것 먹고 잘 자고 잘 장례식을 잘 치러도 개는 개요. 자가용을 타도 개요. 사람은 누더기를 입어도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개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은 바로 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접붙여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놀다가 그냥 유리창을 하나 깨버렸어요.
그 교칙에 가면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을 변상해야 유리창 값을 변상해줘야 돼. 근데 얘는 가난해서 유리창 값을 변상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교장 선생님이 알았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용서해주고 교장 선생님이 대신 그 유리창 값을 변상해줘서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 때문에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 임하는 벌은 사망이고 죽음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 뭐 하기가 어떻고 세상에서 뭐 대단하고 어쩌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 죽어야 돼. 근데 딱 한 가지, 그 죄값을 대신 변상해주고 대신 탕감해주고 청산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분이 죄 있는 분을 대신 할 수는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걸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말해서 아멘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안고서 하는 말이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아멘. 과거에 한 농부가 일을 하는데 독수리가 한 마리 덫에 걸려가지고 푸드덕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안타까워서 그 덫에 걸린 걸 갖다가 이렇게 치워서 해결해서 날아가게 해줬어요. 날아가게.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위를 몇 번 나르더니 이제 멀리 날아갔어요. 며칠 있다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먼 담벼락 밑에서 그 땅을 파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 이 농부가. 근데 독수리가 오더니 잠든 그 농부의 모자를 휙 뺏어갖고 어디 날아가 버려. 자다가 깜짝 놀래갖고 그 모자를 딱 물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 와르르 하면서 담벼락이 무너지더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독수리 살려줬더니 거기서 잠들고 가만히 있었으면 담이 무너져갖고 거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농부가.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독수리 때문에 산 거요. 모자가 탐난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은 그 농부 죽을까봐 그 모자를 뺏어서 잠 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이 다 헛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기억하죠. 독수리도 보세요, 원수를 갚는 거, 은혜를 갚는 거.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하셔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우리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시몬이 고백한 거예요. 시몬이. 오늘 28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나는 누구다. 자, 그 다음 저기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문이다. 10장 7절에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서 여러 군데서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빛이다는 거예요. 빛이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그냥 이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동물을 오라 그래서 동무의 배까지 채운데 막 배가 가라앉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모습을 앞에 5절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요. 더 로드란 건 주란 뜻이에요. 주인, 오야복 그 뜻이 두목. 그래서 8절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지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이 누군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은요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나 MRI를 찍어보면 내 건강의 상태를 내가 눈으로 안 보였는데 진정한 내 건강의 상태를 알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 판명이 되잖아요.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는 먼지가 있는지 몰라. 근데 빛이 싹 비추고 나면 세상에 먼지가 투성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오기 전엔 빛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았고 나는 의로운 줄 알았고 나는 대단한 줄 알았고 나는 모자람이 없는 줄 알았고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첫째째 마디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장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자 중에 내가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핀숯을 입에다 갖다 대니까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죄 사함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 사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을 볼 수.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깜깜한 곳에서는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깜깜한 곳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는데 하얀 빛에 드러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고 멸망할 자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빛으로.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고장난 부분도 잘 고쳐서 치료받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이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이와 같이 밝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를 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도 되지만은 빛은 생명도 또 돼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화분을 혹시 길러 보셨나 모르죠? 화분을 기르면요 빛이 많이 빼는 남쪽에는요 이 빛이 많이 들어온 쪽은 더 이렇게 줄기가 더 많이 뻗어요. 빛이 더 덜 들어오는 부분에는요 훨씬 더 덜 자라요. 이게 정전하다 보면 한쪽이 더. 그래서 화분을 자꾸 이렇게 원래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화분을 갖다 기를 때 나무도 마찬가지.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 동굴 안에도 생명이 자라려면 빛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미치는 부분까지만 생명이 자라지 그 안에는 생명이 안 자란대요.
빛은 다시 말해서 생명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온전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32절 33절 말씀만 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고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시몬이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하고서 이 시몬이 지금 고백해요. 예수님을 안고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 보니까 예수님을 안았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시고 온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그럴 때 33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 부모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부모도 몰랐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 그런 분인지 몰랐어. 그래서 그 시몬의 고백을 듣고 놀랍게 깜짝 놀란 거다 그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시몬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라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닌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요. 아픈 줄도 모르는 환자들이, 아픈 줄도 몰라, 내가 누군 줄도 몰라. 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될 자예요.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것도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거하는 곳에 어두움은 싹 물러가는 거예요. 죄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시몬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러신 분이었구나, 과연 그렇구나, 그 예수님을 다 모신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우리 시몬과 같이 이런 고백이 있으시고 시몬과 같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고 증거해서 저들도 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6장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빈손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다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허물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성탄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며 기쁨으로 성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 아기 예수 오심을 찬생을 축하하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우리 중동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